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천천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로마에 속된 시대에 로마를 복음했던 전도자 바울의 기도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기도할 제목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전도하는 바울은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냐,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자는 문제와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사실은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오늘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을 하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감옥에서 보내면 뭐 필요한 걸 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힘들다, 나를 위해 기도해라, 이런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데 내용이 전혀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게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의 영향받지 않을 만큼 면역이 강해요. 영적 면역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면역력이 있으면 뭐 감기도 안 들고 암도 안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영적 면역을 키우려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을 보고 영적인 집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그리고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될 건지 아니면 내 영광이 될 건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면역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게요, 여러분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그게 아니고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답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의 주인 누구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입니다. 아무리 불신자가 막 성공을 위해서 돈,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 헛일이에요. 본인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알고 보면 사단에게 붙잡혀서 운명 안에서 걸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물질과 성공 속에서 완전히 창세기 3장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거기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배경과 주인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돈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 금방 없어집니다. 돈의 개념이 뭐냐면 제가 필요할 때 있다가 최입선이 필요하면 최입선이 가는 겁니다. 돈은 흐르거든요. 흘러야 됩니다. 그 경제의 원리 아닙니까? 근데 한 사람이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경제는 흐른다니까요. 돈은 흘러야 돼요. 돈이 유통이 돼야지 딱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생명과 배경이 누구시냐?
돈이 아니란 겁니다. 성공이 아니란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게 성공해도요. 성공한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게 뭐냐? 자기는 시달리고 있는데 표시를 전혀 안 돼요. 대단한 학벌, 스펙, 지식 가지고 전혀 아닌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절대 못 걸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입니다. 방법이 다르거든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하나를 붙잡았는데 다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약 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눈이 달라집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문제, 환경 전부 다 애굽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도 인턴십을 하는데 뭐 자격증 따려고 해도 가서 한 달씩 6주, 8주 이렇게 뭔가 실습하잖아요. 돈 주고 하잖아요. 요셉은 돈 주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빠른 애굽으로 보내는 게 노예였어요. 경제 공부. 감옥. 너무 답답한 일인데 현실 보면요. 그거 가지고 정치 공부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와 어려운 환경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기만 하면 그게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당했던 과거의 문제, 사건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노예는 경제복음화, 감옥은 정치복음화가 됐던 요셉의 인생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하나님이 길을 가지고 잘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는 거죠. 그러면 정말 임마누엘을 발견했다면 할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임마누엘을 신앙생활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뭘 가지고 누립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업과 딱 통할 만큼 답을 찾으세요. 예를 들면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셔도요. 목사인 내 직분에 맞는 말씀을 주셔요. 그럼 제가 목사기 때문에 무엇을 할 거냐 이제 그게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에 맞게 말씀을 받으시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고 계신 일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말씀과 여러분 일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이에 맞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다락방 운동하면 20년 안에 우리 장로님이 더 이상 나이가 들어가기 딱 그 나이가 20년이 지나면 사실 조금 유신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20년 안에 우리 렘트들이 2, 3, 7, 5천 정도 살 수 있도록 교회 시스템을 준비를 해줘야 돼요. 바탕을. 왜 여러분과 제가 어렵냐 하면 바탕이 없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뭔가 발판을 준비해 줬다면 우리가 그 발판을 딛고 뭔가 빨리빨리 준비가 됐을 텐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맨 땅에 뭘 준비를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도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마음껏 우리를 발판 삼아서 2, 3, 7과 5천 주 세계복음 하도록 준비를 해주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앙생활에 대한 또 교회적인 부분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딱 붙잡고요. 문제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딱 낮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언약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녀를, 우리 남편을, 우리 가정을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편하게 준비되도록.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는 분필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럼 항상 메시지 끝나면 여기가 하얗게 묻어요. 분필가루가. 근데 여기 오니까 좋은 게 하나도 안 묻어요. 이런 거 어디서 사지 싶으면 이게 되게 편해요. 편하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성격이 어떠냐면 하나가 옷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입어요. 성격이. 많이 있는데 편하니까. 차 하나가 편하죠. 그러면 계속 타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 그렇습니다. 제가 볼펜을 쓰잖아요. 하나가 삼색 볼펜 쓰는 게 있거든요. 일본산입니다. 왜 쓰냐면 똥이 안 나와요. 이렇게 딱 하면 자꾸 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막 휴지 묻혀가지고 이제 하고 또 했는데 그건 신기한 게요. 일본에서 샀는데 죄송해요. 일본 게 좋다 그런 게 아니고요. 똥이 안 나와요. 계속 그것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근데
기술이 좋아져 최근에는 우리나라 거 씁니다. 똥이 안 나오더라고요. 삼색이. 그런 것처럼 저도 편한 거를 쓰는데 성향이 하나님이 편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광양 땅을 생각할 때 이 교회는 내 마음이 너무 시원해.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들 볼 때, 목사를 볼 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장로님들이 편하고 제가 편하다. 그러면 인생 성공하죠. 하나님 편하신데.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쓰십시오. 내가 편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 편하도록. 그래서 자꾸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와 위기, 갈등 따라가면 전부 다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 몇 년 전에 큰 쓰나미가 왔거든요. 어부가였던 그 나이 많으신 분이 탁 보니까 평상시 보지 않는 큰 쓰나미가 오거든요. 그때 판단했답니다. 어릴 때 들었던 바다에서 큰 쓰나미가 오면 바다 쪽으로 들어가 깊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산으로 도망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본인이 그 어릴 때 들었던 그 어르신들의 말 가지고 바다로 들어간 거예요. 좀 들어가면 더 죽죠. 근데 깊은 바다로 들어갔더니 그 풍랑이 큰 게 얕은 이제 육지 내륙에 가까이 올 때 이게 크지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큰 문제, 위기, 갈등 오죠. 그리스도 앞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면요, 바닷속은 잔잔해요. 은혜에 잠겨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위기가 안 됩니다. 갈등이 안 된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앞에 깊이 잠겨야 되는데 깊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얕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보다 세상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예수님만 보고 딱 갈 때는 베드로가 주님, 나를 명령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걸어와라. 베드로 걸어갑니다. 왜? 주님만 바라봤거든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막 일고 바다가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보다는 바다가 지금 더 크게 보인 거예요. 빠진 거예요.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고정해야 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복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딱 의지하는 순간 의지했던 그것들로 여러분과 제가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돈 의지하죠.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세상에 믿을 분은 딱 하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정말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력하고 사랑하고, 근데 사람을 너무 믿음의 대상으로 가요. 그러다가 세상 말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남편이 믿음의 대상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 된 거예요. 그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 이 사문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2월 달부터는 지금 하고 있는 분들과 사문을 한 개를 더 추가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뭘 추가할 거냐, 주일날 들었던 말씀 다 사문을 하고요. 말씀, 기도, 전도 적고, 내가 이번 주에 실천할 게 뭐냐, 그거를 하나를 적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번 주에 내가 이걸 좀 실천하면 좋겠다 있을 거거든요.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걸 하나씩 추가를 해서 오늘의 실천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게 달라질 겁니다. 달라진다니까요.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니까 속에 이런 생각이 들죠. 무슨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더만.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그냥 갑자기 전화 왔고 나를 살려달라 이런 전화 안 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할수록요,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명답이 믿어진다니까요. 그 영적인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을 놓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뭘 해야 됩니까? 그거를 이제 한 주간 기도해 보면 뭘 실천할지가 나와요. 저는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전화를 하기도 하고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뭐 커피를 마셔보자 하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 이분과 관계를 가지고 뭔가 알아가기 위해서요, 실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딱 만나보면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럼 대화 나누면 이분에 대한 부분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내가 다음에 만날 때 이걸 기도하고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갔다 와서 메모하고 그 다음 이제 하는 거죠. 그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겁니다. 증인이 뭡니까? 보고 듣고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도 세상도 성도도 이 자립입니다. 솔직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 라고 고민하고요.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많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만약 그런 분 계시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답을 발견하고 누리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 무기력한 삶을 삽니다. 아무런 역사 없는 무능력한 삶을 삽니다. 그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다민족, 다문화 시대 아닙니까? 세계복음의 문이 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데 세계복음의 문이 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전도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싹 다 전도문들이. 모를 뿐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오산에 있는데요. 성도 한 분이 툭 왔는데 주부에 보면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여자분이 등록을 했어요. 그럼 여자분 이름하고 성도 해야 되는데 새가족 등록에 보니까 여자분, 남편 이름, 아이 2명, 4명을 올리는 거예요. 가족을 다. 근데 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상하다. 등록한 사람은 한 사람인데 왜 4명을 다 올리지?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아니 4명이 다 교회 온 게 아니잖아요. 한 명만 왔잖아요. 지금 여자분. 그럼 4명을 올려버리면 숫자가 안 맞거든요. 카운트가. 등록자 수가 뻥튀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숫자가 좀 안 맞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목사님 쓱 웃으시더니 하는 말이 그 3명 다 전도할까 이가? 근데 그 말이요. 너무 쉬운 말인데 그때는 번쩍대는 게 맞다. 전도를 어디 가서 해야 될지가 아니고 와 있는 사람 그 가족들을 전도하는 게 전도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보는 눈이 성도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한 가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권사님의 이모가 암이 걸렸다는 말을 아주대에서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 이제 가족이 없습니까? 암 환자 주변에 있는데 그러니까 남편이 목사님 올 줄 알고 저 지하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안 올라와 내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도님 목사님 갔다고 말하고 하면 남편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올라온대요. 그러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화하니까 올라올까 하니까 제가 딱 서 있었거든요. 어머나 이러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는 거죠. 앉아보셔라. 아내가 너무 힘든 질병을 걸리지 않았냐. 그래서 남편 대신 분이 아내를 위해서 해줄 게 있다. 뭐냐? 그래서 내가 앉아놓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내가 믿는 하나님을 성도님 만나야 안 됩니까? 어떻게 만나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영접하더라고요. 혹시 자녀 있냐? 자녀가 2이 있대요. 그럼 이번 주에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와라. 그 자녀를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 주일날 교회 2 아이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지금은 다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였거든요. 아이들이. 이래가 가정이 전체 복음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헤어 디자인을 하는 웨딩 그 머리만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알기로 뭐 8억 현금 통장, 그 다음 집도 몇 채, 이렇게 돈 많아요. 근데 나이가 딱 40인데 속이 자꾸 더부룩해서 병원 가보니까 췌장암 말기라. 수술도 못하고 항암 치료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자기가 억울하다 하더라고요. 돈도 많지, 아이는 어리지. 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성도님, 암 걸려가 죽는 게 아니고 사명 끝나야 죽는 거니까 가족들에게 복음 좀 전하자. 그랬더니 이분이 뭐 어떻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긴요. 성도님 찾으러 다닐 수가 없으니까 성도님이 계신 이곳으로 부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들이 한 8남매가 있어요. 싹 다 죽여서 내가 암이 걸렸다. 그냥 깜짝 놀라는 가족들. 막 위로도 하겠죠. 근데 소원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는 거예요. 누나 소원이 네가 한 번만 내 있는 곳으로 와라. 아유 그러면 당연히 하지. 와서 목사님을 만나라고. 목사님은 왜? 만나보면 된다. 내가 뭘 말하고 싶은데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목사님 말 들어봐라.
그래가지고 약속을 잡더니 주일 오후에 뭐 5시 반 잡아가지고 저 안산에 있는 분을 남동생하고 아내하고 아이 3명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들었죠. 예배 끝나고 이제 올라가는데 야 역시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 가정이구나. 한 가문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전도문을 여실지는 모르지만 한번 전해보는 데까지 한번 다 전해보자 라는 마음 먹고 기도하고 쭉 올라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공기가 싸한 거예요. 분위기란 게 있잖아요. 얼굴도 딱딱 굳어 있고요. 이거 왜 이러지? 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뭐, 다미족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어색해가지고 성도님 제가 오기 전에 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싸웠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알겠다. 일단 목적이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잠깐 뭐 와보셔라.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도 모르게 다 말한 다음에 영접이 뭐냐? 영접은 해외에서 국빈이 오면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이렇게 맞아들인 것처럼 집에 손님이 오면 주인이 문을 다 열어주고 이렇게 귀하게 맞아들인 것처럼 이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소중하게 믿는 것을 영접이라 합니다. 근데 그냥 믿는 게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누나 말한 거하고 다르네. 뭐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불신자가 영접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무당이 구슬할 때 신을 딱 접신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뭘 내용을 모르고 목사님 오면 영접해야 돼 라고 하니까 내가 그 신을 왜 모시냐는 거예요. 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분 설명 못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이제 이분이 이해된 거예요. 남자분이. 아내분도 이해되고. 그럼 영접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알겠다는 거예요. 신을 팍 뭐 이렇게 접신하는 게 아닌 걸 알았어요. 그럼 영접하시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아내, 아이 3명 다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언니, 동생 한 명씩 하면서 복음 전하고 한 17명이 영접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때 알았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구나. 한 가정일 수도 있고 한 가문일 수도 있고. 제가 그때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성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어디 있냐? 가장 가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게 만약에 보이면 옆에 와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막 전도 어디 가서 해야 되지?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입만을 누리고 조금만 와 있는 쪽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진 집사입니다. 예를 들면 리사 집사입니다. 홍 장로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관계된 가족들이 전부 다 세계복음의 문이 다예요. 제가 수요일날 왔던 그 목사님도 제 마음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려고 제 마음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분 뒤에 중국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니까요. 지금 좀 역사 일어나면 막 조금 따라다니려 하고요. 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역사 안 일어날 때가 더 중요합니다. 다락방이 처음 시작할 때 만들 때 그때는 역사 안 일어났거든요. 성도와 교제하고 신뢰 쌓고 같이 기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요. 그럼 이제 시간이 한 2년 3년 지나서 역사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소문나요. 와 역사 일어난다 가보자. 이미 늦었어요. 역사 일어나면 그때는 다락방 중심이 아니고 중요한 제자 중심 미션홈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를 만드는 거를 보질 못하니까 없는 데서 다락방을 만들고 어떻게 성도와 신뢰를 쌓고 바탕을 깔고 전도가 되기까지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걸 봐야지 중요한 전도운동을 할 텐데 그건 못 보고 된 것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뒷북치는 거예요. 살지. 여러분과 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이 다민족, 다문화 앞으로 많이 옵니다. 광양 땅에 굉장히 중국 사람 많습니다. 베트남 사람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필리핀 분들은 자꾸 뭉쳐요. 한국에 와서. 왜냐면 외롭거든요. 뭉쳐가지고 자꾸 돌아다녀요. 맛있는데 맛집 찾아. 아마 비쌀 겁니다. 베트남 사람도 또 그렇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타지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사람 만나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광양 땅에 좀 맛있다, 없다, 순천으로, 없다, 여수로 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분들이 답을 얻지 못해서 뭔가 허전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우리에게 와 있는 분들 통해서 전도하면요. 세계복음의 문이 열리잖아요. 안 가고도 언젠가는 이분들이 자기 고향에 그리울 때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와 있습니다. 이미 세계복음의 문이.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을 지속해야 되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계속 끊임없이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면역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여러분 임마누엘만 누리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문제 없어집니다. 내가 괜찮은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괜찮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예전에 몰랐는데 막 사람이 교회 많이 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씀이 성도가 많이 온다고 좋아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100명 오면 100가지 문제가 생긴대요. 100가지 문제를 가지고 목사한테 오거든요. 상담도 하고 면담도 하고. 그러면 200명 되면 200가지가 와요. 머리 아픕니다. 400명, 500명 되죠? 좋아랍니다. 그 좋을 게 아닙니다. 그만큼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온다는 거죠. 근데 문제를 가져오는데 내가 문제를 안 삼아버리면 문제 없어요. 제가 94년부터 동삼제일교죠. 예전에 임마누엘 부산을 다녔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나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가정 문제도 있고 경제 문제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미래도 암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근데 주일날 설교 들으러 이제 가서 하나님 저한테 좀 답을 주십시오. 나는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다 서로 말하는데 서로는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러더라고요. 나는 완전히 문제투성인데. 그럼 설명하는 말이 더 충격됐습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아무 문제 없어. 왜 문제가 안 되지? 목사님은? 그걸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거. 지금 성도들이 가져오는 많은 문제가 문제가 아닌데 문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석하는 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임마누엘 속에 있는 목사님은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문제 가져오면 그게 뭐가 문제 되는데 상담을 하잖아요. 아무것도 문제 없잖아. 그럼 상담을 여러분이 가져와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내한테 오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돌아가면 여러분 문제 많거든요. 아니 목사님은 문제투성인데 왜 문제 없다 그러지? 그럼 여러분이 저하고 대화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문제 아니라고 말하니까. 근데 지나보면요 문제 아닌 게 더 많아요. 괜히 조금 조바심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일어나지도 않을 거를 염려해가지고 생기는 불안증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영적 집중력을 기도로 키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아침에요. 뭘 하시냐? 놓친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침은 전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눈 뜨면 기도 시작하면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특징 아침의 사람, 기도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분들이 뭘 놓친 걸 회복했냐? 원래 것을 회복했습니다. 원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의 빛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말씀으로 그 빛은 영광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빛이 와 있어요.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그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시니까. 그리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겁니다. 아침에요. 뇌와 영을 살리는 깊은 호흡. 그리고 운동. 그리고 음식. 여러분 음식을 우리 렘드들이 바쁘니까 라면도 먹고 이러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인스턴트가 정말 백해무익입니다. 편하니까 좋은데 계속 먹으면요 큰일 나요. 가능하면 자연적인 거. 제가 한의원에 예전에 갔는데 한의사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이 땅에 자연적으로 자라는 모든 것을 먹으면 병들지 않는데요. 이거 맞는데 완전 진리 같더라고요. 땅에서 나는 거, 채소, 자연적인 것만 먹으면 특히 계절에 맞게 과일도 먹고 이러면 병이 안 된대요. 근데 사람이 자연적이지 않은 뭔가를 많이 첨가한 거를 먹다 보니까 자꾸 몸이 병드는 거예요. 몸에 염증이 많이 생기는 거죠. 경험해 보니까 이게 좋은 음식이 아닌데 너무 단 것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인스턴트에 빨리 먹고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 거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습관이 그래 된 거예요. 근데 그 습관도 바꾸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음식을 비싼 음식 좋은 거 먹으라 그 말이 아니고요. 자연적인 걸 드시라니까요. 여러분 몸에 맞게. 그리고 아침 시간에 모든 에너지를 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속에 우리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아침마다 매일 오직을 발견하고 매일 유일성을 확인하고요. 매일 재창조로 도전하는 여러분의 운명이 확 바뀌어요. 그리스도로 구주로 딱 삼고 영접하는 순간 운명 바뀌었습니다.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아침마다 놓친 것을 회복할 때마다 바뀌기 시작해요.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낮에는 버려진 거를 살리는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리는 응답을 받으니까 사람이 와서 여러분 곁에 자꾸 머무는 거예요. 중요한 전도한다. 우리 장로님이다. 중요한 전문의이다. 여러분 곁에 사람들이 많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전도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수준, 내 그릇만큼요. 생각만큼 응답이 오거든요. 그럼 우리 수준 갖고는 절대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해요. 내 그릇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걸 놓친 걸 회복했다면 낮에는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일하는 것, 일처리한 모든 것을 기도로 다 바꾸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판단을 하면요. 굉장히 판단이 간결하고 쉬워집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복잡해져요. 꼬인다니까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만 하면 됩니다. 살리는 일. 오네시모 감옥에 왔습니다. 도둑이잖아요. 자기 주인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왔는데 그 도둑 같은 오네시모를 감옥에 있던 바울이 복음전에서 살려가 제자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빌레몬이 있는 그 교회에 빌레몬은 장로님이고요. 도둑이었던 오네시모는 제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옵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제자가 된다니까요. 바울이 제자. 그 빌레몬서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도둑인데 네 노예인데 이거 받아라. 내가 이렇게 부탁을 안 해도 네가 받겠지만 하면서 부탁하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복음 받으면 제자로 바뀔 수 있거든요. 병든 자도 치유받으면 완전히 흔들리지 않는 증인으로. 세리 같은 사람도 제자로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돌 들고 딱 죽이려고 했던 음행 딱 했던 여자를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가서 두 번 다시 이렇게 죄를 범하지 마라. 용서하고 보내죠. 전도 제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에 우리 장로님들을 보고 성도를 보면서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죠. 그럼 저는 그거 보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장점들이 많거든요. 장점을 살려주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애는 게 안 됩니다.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못 고칩니다. 냅두고 연약한 부분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없애버리면 돼요. 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붙어버리면 제가 그걸 더 이상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어떻게 살리냐? 잘하는 건 잘하도록 밀어주고요. 못하는 건 사람 붙여갖고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살아요. 전도 혼자 못합니다. 제가 무슨 수로 광야 땅에 다 복음 전하겠어요? 돌아다니면서. 아니거든요. 그럼 장로님들과 여러분과 함께 하나가 안 되면 절대 광야 복음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 소통만 딱 해주시고요. 제가 노 안 할 테니까. 제가 생각할 때 뭐 어지간하게 전도에 방해된다라고 생각 안 들면 노 안 할 테니까 그냥 하고 어떤 계획을 하고 이야기하시면 내가 오케이 할 테니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 일을 할 때 혼자는 못 할 건데 그럼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럼 누구와 함께 누구를 붙여줘야지 이걸 잘 하실까? 나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 붙이는 겁니다. 계속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과 잘 소통하고 원네스테가 전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속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이 광양복음교회 여러분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이 절대 여정을 걸어가라고요. 같이. 그래서 기준이 뭐냐?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말하고 들으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내 수준에서 안 들립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틀이 있거든요. 그 틀만큼만 받아들입니다. 그럼 그 이상 못 보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딱 말을 하면요. 그게 제게 부분이 있어요. 제가 새 가족을 진행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 좁은 데서 지금 이번에 몇 명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야지 한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의자 아무래도 6명, 7명밖에 못 하는데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장로님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혹시 이거 물어볼 게 있는데 뭐 저기 사람이 많이 못 들어가는데 배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 장로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이제 뺑 둘러도 8명밖에 못 왔거든요. 칠판 있으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돼요. 되게 불편해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식당에 있는 저 밥 놓는 거 있잖아요. 저걸 옆으로 깔고 고기 3명씩 나머지 의자 좀 많이 들어가요. 와, 내보다 훨씬 생각이 공간 감각이 저보다 좋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제가 공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좀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저보다 훨씬 이제 공간 감각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시자고. 저보다 훨씬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번거로운 거는 그걸 할 때마다 이제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형편상 그게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혼자 할 때는 딱 틀에 갇히는데 여러 명이 똑같은 걸 가지고 생각을 모으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혼자 생각하는 게 훌륭하겠습니까? 장로님 7분과 저하고 같이 생각을 모으는 게 훌륭하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다 모으는 게 훌륭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최선의 것을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작은 거라도요, 같이 대화하고 의논하고 이게 일을 빨리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항상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모르면 물어보고,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잖아요. 오늘도 장로님이 낮에 뭐 이렇게 일처리를 했는데 혹시 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는 됐고 하나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낮에 확인해 보고 있다. 근데 오후 되니까 2개 다가 처리된 거예요. 근데 내가 야 장로님 바쁠 텐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막 신경을 쓰고 있다가 됐냐 안 됐냐 나한테 물어보. 내가 미리 말했어야 되는데 한 개는 됐고 한 개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나는 안 됐길래 아이고 뭐 되겠지 소리 넣었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이라고 있었는데 장로님 그걸 이제 신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저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장로님 항상 작은 것도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 써서 너무 감사하다. 실제 감사하니까요. 자기가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대요. 아마 뭐 이야기했겠죠. 오된 것 바로 해결됐어요. 나는 이제 마냥 기다리는 성격이거든요. 물어보려니까 미안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죠.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언젠가는 되겠지. 이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걸 답답한 사람 직접 전화해 주시니까 금방 처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흩어진 자로, 파수꾼으로, 정탐꾼으로 만민을 위해 길을 들고 이제 2, 3, 7, 5천 주 살릴 사람으로요. 그래서 아침에는 놓친 것을 회복하고 낮에는 버려진 사람, 버려진 곳, 아무도 안 가는 것을 기도 속에서 이제 살리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뭘 빼앗겼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람 보고 환경 보고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놓쳐버린 정확한 언약.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거는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옵니다. 근데 내가 언약을 안 잡고 있으면 못 기다립니다. 말하는 게 빠르고 움직이는 게 빠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이거를 300% 여러분 300%라는 말이 나오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끼는데 안 그래요. 그냥 가장 낮은 곳에서 그냥 작은 것부터 하세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안 어려워요. 인정받아 버리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열려요. 학생은 선생님께 인정받으면 모든 게 다 열립니다. 제가 부목사일 때 나는 유치원 목사님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면 난 무조건 오케이. 지금까지 노 한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무조건 오케이였습니다. 그 노가 뭐냐? 제가 대학 청년 사역을 하다가 강사가 되고 목사가 됐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대학 청년 사역하는 부분이 조금 뭔가 교육자가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저거 다시 대학 청년으로 맡아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래서 목사님 시키면 제가 하겠는데 이미 이제 목사가 돼서 어른들하고 사역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대학 청년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나이도 들었고 아이도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시키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일단 대학 청년제에서 삶이 이제 안 맞으니까 다시 막 저녁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고 이러려니까 솔직히 자신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알겠다 하더니 이제 대학 청년으로 다시 안 보내더라고요. 그러고 그냥 지역사역 했어요. 어른들하고 교구 사역하고. 그거 하나 빼고는요 지금까지 무조건 오케이.
두 말 안 했습니다. 이유도 안 물어봤습니다. 하라면 예. 제가 마지막으로 고베 설교할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부목사지만, 부교육자지만 담임 목사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한다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그 입장이 아닌 이상은 조금만 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이해될 게 많고 내가 뭘 도와야 될지가 많이 보이더라.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면 좋겠다. 교육자들이 부탁을 하고 중지자분들에게도 지금이 참 어려운 시간표고 하나님 축복하기 전인데 조금만 기도에 힘쓰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주면 좋겠다.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체가 딱 강단 말씀을 잡고 딱 하나만 되면요, 광야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 못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넣은 절대 이정표,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시간표 있습니다.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여러분과 제가 로마 교회까지 시간표는 가봐야 안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키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광양 땅의 영호남 지역에 16만이라고 하는데 복음은 한번 다 전해봐야 안 되겠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입니다. 사도행전이 그래 일어났으니까 에베소에 있는 전 아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고 나오거든요. 아시아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말을 안 합니다. 다 한 번씩은 정확한 복음을 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16만이라는데 그럼 저거 다 일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 운동을 다 해야 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응답받고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줄과 호흡의 줄 두 가지만 절대 놓치지 말고 딱 붙잡으라니까요. 기도의 줄은 하나님과의 24시 소통입니다. 호흡의 줄은 여러분과 저가 건강하게 전도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됩니다. 어차피 숨 쉬니까 조금 깊게요. 그러면 오늘 바울처럼 기도의 내용이 뭐냐라고 할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할 거냐? 바울이 기도하는 그 영적인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깨달아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도록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에 눈이 있단 말이죠.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했냐?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냐?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도에게 주신 기업, 우리가 성도가 받은 그 축복이 뭔지, 그 축복이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만큼 큰 건지,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하고 달라요. 병 낫게 해달라, 뭐 육신적인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이유, 소망, 마음 눈을 밝혀서 그걸 알도록, 그리고 주신 축복과 그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지식이 대단하죠. 영적 지식이. 그 속에서 두 번째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요.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 사람에게는 24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임마누엘 누리면 24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체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세상에 많은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하면 움직이면 좋아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높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 하나님, 그분이 참 통치자시고 권세자입니다. 그리고 능력과 주권과, 이게 누구에게 있냐? 만물이 복종하는데 예수 이름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역사와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그리스도 앞에, 예수 앞에 딱 무릎 꿇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소유했다.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 영적으로
충만을 기도합니다.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며 그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 누구시냐? 그리스도입니다. 만물이 복종한 이름 예수, 그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23절에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없어질 줄 아는데 그건 천만의 만만의 콩떡입니다. 개인이 교회를 무너뜨린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나님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를 어렵게 한 사람, 교회를 핍박한 사람, 개인이든 나라든 세계사에 보면요, 말하기 싫습니까? 비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왜?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몸이란 말이죠. 교회. 성경 뭐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 망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저런 일이 있다. 결국에는 언약대로 교회가 세상 앞에요,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문 닫는다, 그야말로 이제 재앙 터지는 거예요. 답을 줄 곳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너무 소중한 분들이니까 뭐라고 하냐? 23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만물이 복종한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말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큰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 무서워합니다. 사단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리스도만 딱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삶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주인을,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자꾸 불쌍히 드냐? 내 속에 말씀이 자꾸 잊어질 때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날 때 뭔가 불안하죠. 초조하죠. 반대로 마음에 말씀이 항상 있고 늘 말씀이 기억나고 있으면 불안이 안 와요. 뭐 문제 탁 좀 기도하면 돼. 이만을 누리면 되지. 이번 주 말씀이 그건데. 그게 최고 축복, 최고 행복으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갑자기 본인도 모르게 성령 충만이 이제 말로, 입술로, 삶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한 전도자의 기도가 뭐냐?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못 누리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만물이 복종하는데 그걸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영적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앞에 우리도 무릎 꿇고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도록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도 내용이 좀 많이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육신적인 기도 하지 말란 말이냐? 안 해도 됩니다. 필요하면 하나님 줘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이게 너무 간절히 필요하다, 기도하세요. 그럼 응답 오겠죠? 그럼 그 필요에 응답을 주는 이유는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말하라고 주는 겁니다. 말하면 됩니다. 신기한 건 응답 오죠? 하나님 그걸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나게 합니다. 딱 말할 수 있도록 그 사람 부십니다. 그때 내가 이랬는데 됐다 이렇게만 안 하시고, 내가 이런 상황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기도했더니 약속대로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 당신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처럼 이런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녀가 되라. 복음 전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안 어렵죠? 응답 받으면 하나님 붙인다니까요. 근데 붙이는데 말하면 돼요. 안 어려운 거죠. 증인이 되리라. 오늘 이 밤에 전도자 바울처럼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309장 찬양 부르신 이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